우리 다 함께 살펴볼 하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펴볼 하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42장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 이제 한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고 우리는 때때로 어떨 때가 있냐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42장 말씀의 이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옆나라 암몬 왕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다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 그다랴라는 인물이 그래도 좀 괜찮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좋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고 회복하고 있었는데 이 그다랴를 암몬의 왕이 보기 싫었던지 돈을 주고 이 그다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백성들 사이에서 권위가 있었던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떠났는데 이 그다랴가 죽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책임을 물으려고 할 거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하난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제 제안을 듣고 좋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들의 짐을 싸고 우리 다 같이 애굽으로 가자 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잠깐 멈춰보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망한 건데 우리가 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요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기들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한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진지한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왕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제 드디어 10일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미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다라를 죽였냐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을 물으러 올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임에 대한 어떤 징벌을 내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 애굽으로 가게 되면 바벨론의 그 칼이 애굽으로 향하게 될 거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의 칼이 애굽으로 가게 될 거다.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복이 있다고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 이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데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 자기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만한 자기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금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를 해봤는데 자기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가지 말라고 이런 말 안 했다.
지금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저렇게 우리 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기와 함께 있는 바룩의 말을 듣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의 칼이 애굽으로 갈 거다.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었던 요한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요한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요한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요한안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로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지 않아도 됐을 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에 바벨론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재앙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요한안이라는 인물은 나쁜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앞서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왕의 장관이 그다리아를 죽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리 이제 첩보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는 일을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그다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 이 요한안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했었냐면, 이 요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그가 죽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1장에 보면요,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돈을 줬던 암몬 왕한테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이제 암몬 왕한테 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요한안이 어떻게 하냐면 이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이스마엘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안은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안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했던 인물인 겁니다. 따라서 요한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 요한안의 머릿속에는요, 어떤 자기의 유익, 어떤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오로지 어떤 생각만 가득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이 안전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이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으로 굳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자기는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거라고 겪지 않아도 됐을 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을 다시 한번 애굽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어떤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입장이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그거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알겠는데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선뜻 이제 순종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순종의 길, 섬김의 길, 헌신의 길, 이런 봉사, 사랑의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좁은 문으로 가야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생각, 내 입장을 이제 우선시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섬김이 필요한데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11조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주의 성수도 그렇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하난이 생각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데라가 죽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려고 할 테고, 느부갓네살이 오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입장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이제 속아서 죄인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훗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내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 생각, 내 입장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